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참으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는 그와 같은 소원은 있지만 이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또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치료하는 말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부르는 초청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섰사오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제목만이라도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지를 기억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옛 언약, 첫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시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유익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반면 새 언약은 어떠한 것입니까? 새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타나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내가 하리라는 이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돌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탁월함을 증거했다면 이 9장에 들어와서는요. 지상의 성전과 하늘 성전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탁월한 것이다.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전, 이 땅에 있었던 구약의 성전이 가진 한계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일했던 대제사장들의 사역의 한계점, 또 그 드려졌던 그 제사들의 한계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장의 구별이 사실은 인위적인 것이라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라서 내용이 이렇게 8장, 9장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8장에서도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3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과 또 지상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며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원형이며 실체는 하늘에 있다. 하늘 성전이 바로 지상의 성전의 실체고 원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여 모형인 구약의 성전은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약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의 사역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약 제사장들의 사역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9장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속죄 사역을 끝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성소 밖에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성소, 둘째 장막이라고 불리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조차도, 레위인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백성들의 대표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과 같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가 세워져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전의 가장 한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전의 그 한계는요,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것을 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손으로 짓지 않았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하늘 성소를 묘사하는 그 묘사 구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지상에 있는 성전, 구약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음 받은 것이고 창조에 속한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낡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조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낡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 속성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9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더 증축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은 그 아름다운 건물의 외형에 매료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이 말씀은 주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성취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2020년 오늘날까지 지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성전의 그 한계점은요. 그 구약의 성전이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했습니다. 기껏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지만 그 속죄는 1년짜리였습니다. 다음 해가 돌아오고 또 속죄일이 다가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죠. 1년 동안만 그것은 유효했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행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구약의 속죄로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인간의 외적인 또 사람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역사하였고 또 효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진정한 그 내면까지 양심까지는 정결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까지 백성들의 죄를 가리워 두는 역할만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속죄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 죄를 덮어두셨던 것입니다. 그 죄를 잠시 동안 다루지 않고 간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참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형과 그림자가 나타나는 원형과 실체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참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짐승의
피 흘리는 것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참된 죄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늘 성전의 탁월함은 어떤 것인가? 하늘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함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장소에서, 더 나은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더 탁월하신,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결과, 그 유익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항상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 그림을 히브리서 9장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가 철저하게 제한적이었고 배타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소가 제한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죄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제한적이었고 한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26절에 나타났다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함은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늘 성소의 탁월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승인하셨고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승인까지 하늘 성소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 또 영원한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19 그 치료제가 어서 개발되기를 바라는데, 한 번이면 영원히 치료된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죠. 여러 차례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난제인 것은, 죄는 사람의 행동을 더럽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더럽힌다는데 이 죄의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자유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죄의식에 눌려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정하게 만들었고 부적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든 비천한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다.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양심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지, 단순히 외형을 화려하게 하고 또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미석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의 보물들로 성전을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복음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인간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간을 모든 불의에서 양심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 영원하신 속죄로 말미암아서 그 양심에 이르기까지 정결케 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이 행복을 서로 연결시켜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양심에까지 정결케 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행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복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최고의 행복을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최상의 행복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뿐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장 빛나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더 뛰어나신,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쓰였는데 이 3번 쓰이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을 읽어 나가신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의 종말에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역을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현재도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미래의 사역을 2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9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나타난다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정해놓으신 섭리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경건한 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의 복됨은 그들이 두 번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육체의 죽음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도 두려운 것인데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불경건한 자로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삶을 이제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러한 남은 날들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진리들, 이미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진리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짐승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남은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